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이고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아멘. 매일 아침마다 창세기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무지개 아래서 시작하는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성경을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두려워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절망의 세상 속에서 노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또 하나 변함없이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저는 노아나 아담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귀한 통로가 이 새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은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의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시며 일으키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쩌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지난날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우리가 과연 이 황량한 땅에서 다시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이 솔직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단번에 찾아오셔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의 사명을 다시 건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는 지쳤고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이 첫 시간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을 주노니 나와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의 삶은 실패일 수도 있어요. 어제는 넘어졌을 수도 있고 낙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 하나님은 어제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며 아무개야 나랑 다시 힘내보자 하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어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어제는 실패하고 낙망했을지라도 오늘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어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처럼 거룩한 경계를 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동물을 먹을 거리로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 엄격한 제한을 두십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 속에서 먹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지만 오직 선악과 하나만큼은 금하셨습니다. 선악과 자체가 무슨 마법의 열매여서가 아니라 너는 피조물이고 나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는 거룩한 경계석이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노아에게 모든 동물을 식물로 허락하시지만 피만큼은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시지요. 사실 고기를 핏째 먹는다고 해서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거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금세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기까지로 제한한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거룩한 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라는 유혹이 매일 밀려오지요. 그러나 성도는 거룩한 경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당장의 눈앞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이 선을 넘지 않겠다 라며 순종하는 그 경계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선을 긋게 하는 시초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별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눈앞에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는다고 눈앞에서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석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안전장치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먹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면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말씀은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떠나 자기만의 독립생활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도 계속 사람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 앞에 무지개를 하늘에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그 무지개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전 장치였습니다. 무지개를 사람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라는 말씀을 주세요. 즉 무지개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 무지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있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즉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특별한 표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 하늘에는 무지개가 참 자주 나타납니다. 이제 밴쿠버 하늘에 무지개가 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반가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안전장치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하리라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드는 안전장치임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안전장치를 주셨죠.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삶의 먹구름이 끼고 불안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꺼내 읽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견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본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으로 널리 퍼져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교회가 온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았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고자 하셨던 복음 전파의 역사를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라는 아픈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역으로 흩으셨죠.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여 나가라.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사명을 품고 떠나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선교팀은 비행시간만 해도 20시간 가까이 떨어진 필리핀 땅으로 나아갑니다. 누군가 강요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핍박에 밀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발적인 기쁨과 순종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직도 무지개가 어떤 소망의 의미인지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무한하신 사랑을 전하는 멋진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모두 서 있는 자리에서 또 그리고 필리핀으로 나아가는 선교팀의 걸음 위에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과 예수님의 사랑이 힘있게 전파되는 하루가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복들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필리핀 땅으로 떠나는 선교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지개를 보면서도 그냥 아름답다, 예쁘다만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그 무지개를 주시면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창대케 하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